그런데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이 연약함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삼손과 같이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셔서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날 나와서 드려지며 나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합회 이 11시 축복예배는 무엇일까요? 주일날 듣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서 실업이라는 직책과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나가는 삶,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결단하고 지켜보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믿음 붙잡고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먼 곳에 여행을 갔다가 어릴 적에 알았던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갑게 얘기하다가 이 친구가 목사님한테 묻는 겁니다. 자네 목사로서 어떻게 성공은 했나? 성공을 했지. 지금 성도님이 한 1000여 명 모인다네. 그러자 친구가, 이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군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들이 다 열심히 있어요? 라고 묻자 이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더니만 다 열심히 있죠. 다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명만 예수님 앞에 적극적이고 나머지는 다 마귀에게 적극적이라서 참 걱정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별거 같지 않은 이야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실업인 선교연합회 많은 일정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 일정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를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나요? 아니면 마귀의 편에 서 있나요? 대답이 이렇게 약하시면 제가 마음이 막 흔들리는데요. 어느 편에 서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이런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 미가 선지자가 질문했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 계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종료주일로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 이때, 지금 많은 행사가 놓여 있는 이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 알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온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로 나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미가는 이스라엘의 변명을 갖다가 자신의 물음과 대답을 통해서 자신의 질문을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답변은 미가서 6장 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 구약의 희생 제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그 가운데 가장 적절하고 최상으로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년 된 송아지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같이 속죄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성물을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막혀져 있는 담을 허물기 위해서 내가 물질과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입니다. 반면에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온전한 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지고 온 재물을 다 태워서 올라 하나님 앞에 드려나가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충성스러운 이 예배, 그 충성을 다짐하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율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드리는 그 최상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빨래를 가지고 빨래터를 나갔는데 그 빨래가 너무나 더러웠어요. 그래서 그 빨래를 꺼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사람들이 볼까봐 주변을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는 냅다 물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막 흔들고는 다시 바구니에 담아갖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빨래가 어떻게 됐을까요? 1번, 아주 깨끗해졌다. 2번, 그대로였다. 빨래는 우리 장로님만 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은 대답을 하시죠. 형식적으로 물속에다가 집어넣고 흔들어 봐야 그 빨래는 때가 그대로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가는 이 예배의 삶이 단지 늘상 드려지며 나가는 형식과 절차에 매이게 되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죄가와 연약함을 철저하게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태도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심령을 찢고 심령을 그 찢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이 아마 많이 놓여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서는 진정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심령을 찢고 나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어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바로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내가 이것은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이 연약함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삼손과 같이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셔서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날 나와서 드려지며 나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합회 이 11시 축복예배는 무엇일까요? 주일날 듣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서 실업이라는 직책과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나가는 삶,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결단하고 지켜보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와 능력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경멸하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련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로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떠나가 있는 그들을 철저하게 외면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기도와 믿음의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로 세리의 마음과 같이 철저히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자만하거나 보여지거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하는 처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믿음의 삶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고 주님 한 분만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형식적인 삶이 그들을 처절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러빈 성경 앞에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 공로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또다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자신이 묻고 대답합니다. 미가서 6장 7절입니다.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기서 이 천천의 수양이나 만물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환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그렇다면 천천의 수양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신문에 나왔던 그 뉴질랜드에서 이 양들이요 이유 없이 다 절벽에 떨어져서 죽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학자들과 또 관련 기관들이 그것을 조사했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했대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늘상 아는 것 같이 양들이 눈이 안 좋으니까 앞에 있는 양 다리만 보고 따라가다가 절벽으로 다 떨어진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때 나와 있던 양들의 가격이 한 마리당 약 15만 원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이 많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천천, 가장 작은 수 2천만을 계산을 해도 3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되더라고요. 일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쉽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예배, 그런 금액의 돈입니다. 혹시 우리 시러벤 성경 앞에 안에서는 그 이상으로 아마 드린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안에 그 3억이라고 하는 돈, 그 많은 가치의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맏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몸에서 나온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드리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것을 따라서 나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런데 인신제사 안에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고로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물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사람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하나님은 자원하는, 인색하지 않은 그 수많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그 강물과 같은 기름조차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지라도 그 삶의 자리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제사와 받지 않는 제사를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리만큼 하나님 앞에서 삶의 변화가 있는 자녀들의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들어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 당시 이 미가 선지자가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있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끊임없이 착취를 했습니다. 저들에게 있는 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빼앗아 나가는 그런 현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6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이 되었도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삶 가운데서는 전혀 삶의 자리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 그 향기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업인 선교연합회 안에서 실업인 각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기준과 같은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손에 부정한 저울이나 내 손에 내 감추어진 또 다른 저울이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남이 그것을 아직 갚지 않은 게 있다면 어떻게든지 갚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또 내가 내 것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리만큼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바로 내가 드려지는 희생, 수많은 희생 제물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삶의 변화와 능력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삼손이 마지막에 두 기둥을 붙잡고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의 삶을 다시 한번 채우며 나가는 기적이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한날의 삶을 내 사업장에서 또 내 삶의 신앙의 모습에서 나타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지금도 미가 선지자가 얘기한 그 외침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희생제물을 드려봐라, 너희들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희생제사가 다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축복, 째찌하게 조그만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능력의 삶으로 부어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을 여기 계신 우리 실업인 성결합회 믿음의 자녀들이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확신한 믿음의 모습이 보여져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으면 사망이 드러난다고 하는 그 냄새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오심이 드러나게 돼서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생명이 드러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르호봇, 하나님께서 넓히 주시는, 이사에게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겼지만 마지막에 우물을 팠을 때 아무도 빼앗지 아니하는 르호봇의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로나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쁨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나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세 번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선한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 믿음의 삶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과 같이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흔들며 나아가는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대합니다. 정중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물었답니다. 할머니는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정직하고 정중하고 예의가 발랐어요? 그러자 이 유대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우로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요. 나는 아주 너무나 못됐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병사들에게 아우슈비츠에 내 어린 동생과 부모님과 잡혀갔는데 부모님은 저쪽으로 가고 이제 4살짜리 동생과 7살짜리 자기는 아우슈비츠로 가는데 동생이 그 무서운 자리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땅에 떨어져서 자기가 그 머리통을 세게 때리면서 왜 이렇게 말썽이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생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할머니, 유대인 할머니는 마음속에 통회하면서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만나는 사람은 마지막에 만나는 사람으로 여겨서 내 삶의 마지막에 만나는 사람이다 믿고 내가 가장 정중하게 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그 유대인 할머니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고 나가는 삶이라면 오늘도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섬기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정의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갑절의 권능으로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다고 하는 것은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이 헤세드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사랑하라고 하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성자를 통해서 구원의 생명을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너희들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가는데도 내 삶이 아직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헤세드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헤세드의 언약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물붓듯 능력의 권세로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주기도문에서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지고 나갈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요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대교구 사역, 지금도 대교구지만 사역을 할 때 우리 권사님들에게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리키고 또 말씀을 전하면 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듣고는 금방 잃어버려요. 그래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90세인데요. 권사님인데도 늘 그 말씀을 하세요. 그때마다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사님, 석 달 전 점심에 김치 빼놓고 드신 반찬 기억나세요? 그럼 권사님이 아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해?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 권사님 그 석 달 전에 점심에 먹은 그 반찬을 통해서 권사님 지금 건강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아도요, 우리가 공경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원수마귀가 괴계를 주면 그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것을 물리쳐 주기 때문에 끊임없이 심령 가운데 채우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배웁시다. 말씀을 알아야 진리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신천지한테 이길 수 있습니다. 춘향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간 거 아시죠? 춘향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심청이죠. 여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춘향전을 알고 심청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김 목사가 어리석게 춘향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갔다 그래도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답을 못하는 분은 어떨까요? 춘향전과 심청전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이단들의 어떠한 괴계 가운데서도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며 나간다면 넉넉한 승리, 넉넉한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주간 한 주간 새벽 예배 가운데 또한 각자의 묵상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권세를 다 누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대학을 나오면요 학사학위를 줍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하면요 석사학위를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박사학위를 줍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보다 더 위대한 학위가 있는 게 뭔지 아시죠? 따라합니다. 감사학위입니다. 감사하면 박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학위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학위입니다. 바로 여기서 봉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그 학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학위임을 믿으시고 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형식적으로 공로적으로가 아니라 오직 정의를 가지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